번째 마지막 과정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섯 번째 과정. 여섯 번째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존하는 나라이지만 이제 이 나라가 대부분의 이제 많은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가 일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대마다 시기적으로 이 나라의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자세하게는 못했어요. 분량을 좀 짧게 줄이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다섯 번째 과정 여기는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과정 동안에는 정상적인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거기 잠깐만 동안에는 안 돼요. 그럼 동안에만 해야 돼요. 동안에만. 네, 그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과정을 온전히 마친 아들들은 여섯 번째 과정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써놓은 이 내용대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맞죠. 맞는다면 5번 단계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5번 단계 약속의 땅을 통과해야만이 그곳에 살아야만이 단 하루라도 여기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과정이었던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 과정을 사는 분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 즉 지옥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 인간의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두 군데로 가더라.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는 음부로 떨어지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부란 곳을 봤더니 그 다음에 읽어봤더니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아주 불덩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정말 고통스럽게 날마다 하루 종일 왼종일 온종일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사는 곳이 음부였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품은 그런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겠죠. 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이제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동안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유일한 족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혼들은 생명 구원을 받기 위해 사후에 대기하는 곳과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야곱의 자손 12부족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유다에게 장자.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이 한 국가가 된 거죠. 자, 이들에게만 한마디로 구원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방인들 어떤 거? 이방인들 구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민족이 많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 다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믿었어요. 근데 아담 때부터 바로 깨버렸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 언약을 그들이 다 떠나버리고 생명나무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니, 선악과 나무로. 그리고 저들이 바벨탑을 신할평에서 바벨탑을 지어가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사람들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혼의 사람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렀는지 어땠는지는 성경에 난 모르겠으나 일단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죠.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버렸죠. 순종했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 이제 진정한 다시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뜻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뭐예요?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바로 이 생명권을 받고 다른 민족은 일도 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른 민족이 주지 않았어요.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이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번째 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어받은 신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의로 인정되고 그들만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놀라운 집에 이 나라에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이곳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 교인들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유대 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보내시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너희 안에 들어오는 그 약속된 그가 바로 나야, 이걸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안 믿었어요. 이거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설명을 그러면 있잖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오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그럼 어디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곳에 이 아브라함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천국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모시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분에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어떤 상태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서 혼으로 있는 거, 혼. 아직 이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의 몸도 없고 혼으로 믿는 믿음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그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원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의 나라나 이 세상 나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들의 혼이나 여기 있는 혼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꾸 육체적인 이 모습을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이나 낙원에 있는 그분들도 혼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응? 예. 그 2000년 이상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 그 1400년 이상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담은 2500년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한 1400~1500년을 기다렸다가 와, 그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시는 거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면 성경은 이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서 2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네, 다시 한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거. 모세. 모세,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죽고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제 어디로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간다. 아시겠어요? 그 조상들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가진 분들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짜 믿는 분들만 들어가는데, 자,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간다고 구약 때부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가 괜히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아브라함 품 따로 막 다 찾아내서 이렇게 막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땅에 사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개연성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05장. 여러분 없어요. 성경 찾아봐요. 시편 105장 5절. 오늘 이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뿐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할게요. 시편 105장 5절 읽어주세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보세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자손.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자손이 누구예요? 12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12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다윗 왕이 시편을 통해서 이걸 밝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다?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원래는 뭐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장자가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냥 후손이 되는 게 아니야. 혈통으로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많았잖아요. 이삭만 있던 게 아니잖아. 부인이 6명인데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위에 형 예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로 해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은 이삭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도 있지만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3줄 4줄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이 죽은 후 혼들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 안식하게 됩니다. 이곳은 음부와 큰 구렁으로 구별된 지역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음부라고 하는 불꽃 불덩어리, 아주 불나라죠. 불에 아주 뜨거운 통쪽으로 태우는, 혼들을 태워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음부라는 곳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품은 큰 구렁텅이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나 어떤 공간 스페이스를 이렇게 두고서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막 삼층천에 아주 멀리, 음부하고는 이 지옥은 뭐예요? 땅 속을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의 옥, 감옥. 그 지옥과 우리 삼층천은 아주 멀죠. 우주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안에 어떤 공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이 지옥과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지역 로컬이 어떤 큰 구렁텅이로 이렇게 한마디로 구별되어 있는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고전 15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다 올려 바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건설되니까는 여러분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낙원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천국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소합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그 나라는 완전히 그 삼층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우주 밖에, 우주 외에는 우주보다 더 큰 놀라운 이제 포지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은 이 우주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 밖에 있는 삼층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사후의 혼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혼이 들어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좀 더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아멘. 저 누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믿게 하고 하는데 자꾸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사도들은 이렇게 11사도, 12사도, 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세운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바울이 참 섭섭한 일이 많았어요. 이게 바울이 여기서 좀 이렇게 폭발했어요. 폭발한 것보다도 이제 내가 오늘은 주님으로 말 안 한다 그래요. 나는 주님으로 말고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랑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율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자이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얘기하는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자, 그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을 이간하면서 바울을 자꾸 끌어내리면서 지들이 정통한 것처럼 말하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래. 그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래. 여러분 히브리인이 뭐예요? 강을 건넜다는 거야.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넌 이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뭐 약속의 땅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자아를 버린 자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으면 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혼이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를 품으로 이렇게 자기 품에 앉는 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곳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혼들의 나라를. 자, 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구원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이만이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 욕심 많은 삭개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삭개오가 지탄받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있는 재산을 전부 제가 이렇게 토색한 거 전부 다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다? 삭개오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삭개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39절 40절까지.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뭘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맞지요? 약속의 땅으로 가면 가고 거기서 토단을 쌓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냥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하고 아들을 바쳐라 바치고 순종하는 분이었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명령하면 다 순종하는 분이었다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약속의 자손을 기다렸던 분이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걸쳐서 하늘에 있는 그 도성 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분들이죠. 니들도 그렇게 해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을 안 받고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도 히브리인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은 나보고 왜 예수 너는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냐? 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고 이렇게 지금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딱 하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나를 반겨야지. 나를 기다렸듯이 아브라함이 오는 걸 내가 오는 걸 보고 기뻐한 것처럼 니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약속대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지. 니들이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단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44절에 가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내. 예수가 바로 약속대로 오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사단이다, 마귀다 하고 탁 끊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 그 다음에 계속 정죄해버려요. 저주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 아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반열에 넣어준다. 언제부터? 구약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언제부터냐면 신약 때부터. 성령 강림하고 맥추절.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를 약속의 땅에 데리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날부터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정했다고요? 예, 의로 정했어요.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했어요. 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는데 그 믿음을 그 의의 상태를 뭐라고 본다? 그 믿음으로 의가 된 것을 뭐라고 본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한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이방인들이잖아. 거기 이스라엘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동일하게 믿고 이제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런 상태가 된 분들은 다 누구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다 이거예요. 8절 천천히 가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성경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뭘로 여긴다고? 예, 의로 그렇게 여기고 정할 것을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미리 알고 있다 이거야. 창세기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그죠? 예. 성경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만 그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의로 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 자, 그다음 읽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약속이 뭐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의가 됐다고요. 아멘.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우리도 뭐가 돼요? 의가 돼요. 이 믿음으로 의가 된 자들을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금방.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 민족이 아브라함 통해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땅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이 모든 것을 믿어버릴 때 우리의 의가 되고 그때마다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생명, 동일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품부터 알아야 천국에 대한 전적인 개연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미 이 구원이 파기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벌써 파기됐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택함으로 파기됐고 하나님이 여러 번 접근했지만 인간들은 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싫고 생명나무 싫고 우리는 이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로 바벨탑을 짓고 국가를 건설하고 강대국을 만들어서 우리 흩뜨지 않고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괘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성을 무너뜨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언어 한 개밖에 없는 언어를 완전히 수백 개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언어가 통하지가 다 흩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사람끼리 연합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사사기가 나오고 열왕기상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왕들을 세우는 건 인간들이 요구해서 세운 거예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요. 그때부터 타락이 극심한 거예요. 왕들이 생기면서부터 그 왕을 중심으로 인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왕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그 왕은 누구냐?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지만 그들은 힘들 때는 여호와를 찾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괜찮고 먹고 살만하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모든 쾌락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리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구원받는 혼들이 들어가서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분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갔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온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 땅까지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뭐다? 그때 구원받는 분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도 하겠지만 낙원이 사실 아브라함의 품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밑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읽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제가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다 믿고 있죠? 뭘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우리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가 되고 그 믿음이 의가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말라기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지. 예수를 만났을 뿐이지. 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버린 거죠. 구약에 있는 이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걸 믿는 것이고, 우리는 된 걸 믿는 것이고, 저들은 될 걸 믿는 거지. 근데 언제 그들이 다 아들들이 됐어요? 예, 승천하신 이후에 거처를 가지고 성령을 앞서 들어오실 때, 아까 말했죠. 우리 지상에 있는 131명에만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 이 아브라함 품 낙원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들어가요. 살전 사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낙원 천국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분들이 먼저 여러분 콜링 받아 부활하고 공중에 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만 우리가 보이는 걸 보면 안 되고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와 있잖아요. 그 아들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란 것이 저 3층 천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어떤 예수님 표현은 큰 큰 구렁텅이를 사이를 두고 아브라함 품과 그다음에 음부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죠. 이 아들의 나라와 낙원 천국과 아브라함 품은 다 같은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 개신교가 그냥 죽으면 좋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뭐 물론 일반 타종교나 불교나 이런 뭐 불교도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 뭐예요? 그리스도 완전히 합하기 위한 세례를 우리가 다 받았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합한 세례.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린 거다. 그다음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인들, 우리 외국 사람들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다 똑같다, 하나다. 이제 다 똑같다. 똑같이 믿음이요, 똑같이 의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건 뭐예요? 그 한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의 몸, 그분 거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분의 몸에 우리를 다 한 몸으로 삼아 당신 것으로 당신이 주인 됐잖아. 우리의 주인, 주님 됐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은 다 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하나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한 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다? 기업을 상속을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자들이 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뭐다? 우리가 다 하나고 한 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여러분 이런 모든 상속권을 가진 그런 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이건 뭐야 도대체 뭐 미스테리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됐던 것인데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뭐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 자손의 권한이 주어지고 이들도 육신을 벗고 나면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낙원이라고 합니다. 자,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누가 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3장 2번 낙원입니다. 낙원도 좀 짧게 하고 끝낼게요. 23장 누가 보면 42,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말 죽는데 무슨 가시 있겠습니까? 지금 같이 사형당하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 대답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가자. 패러다이스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가 언제예요? 아직은 구약이에요. 신구약 중간기예요. 아직 신약이 시작 안 돼. 예수님 죽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표현했지만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 또한 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혼이 음부에도 내려갔지만 그분은 이 낙원에도 동시에 그의 영은 들어가시고 그의 혼이 우리들의 혼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음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결국 갈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다?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 품이며 낙원 천국과 같은 이 아들의 나라가 이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뭐다?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이 또 여러분에게 막 이민준 뭐 오랜만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들이 있는 것과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진 이들과 그들은 영혼으로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까지 그들이 혼으로 있었어요. 자, 구약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분들은 약속을 믿는 자들의 혼들이 계신 거예요. 혼들이 안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 당시 신구약 중간기죠. 이때도 동일합니다. 약속 믿는 자들의 혼들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 승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오고 그 이런 표현이 내일 새벽 예배 때 있구나. 오케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몸 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약속을 믿는 영혼들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다 거듭난 영혼들이 된 거지. 뭐가 없어요? 부활의 몸에 아직 안 입었어요. 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 이 낙원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죠. 근데 아들의 나라인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정체가 육체가 있죠. 근데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영혼이 있지만 이분들하고 우리의 다른 점은 육신의 몸이 있고 없고. 근데 공통된 건 뭐다? 영혼이 있고 부활의 몸을 아직 우리가 입지 못했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육신을 자꾸 바라보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 육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영혼이 중요한 거야. 이 영혼이 뭐 해야 돼? 이 영혼이 결국 영의 몸이 되잖아.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영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몸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어. 정산이 끝난 분들이야. 이분들은 혼이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분들의 영의 몸이 얼마큼 됐는지 이미 결정 끝난 분들이에요. 더 이상 여기 개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몸을 사용하고 혼을 사용해서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우리에게 뭐야? 그런 시간들이 있어 우리에게. 이게 다른 점이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로는 똑같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금 낙원 천국 또는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분들과 우리는 똑같이 영혼으로 있는 거다. 사실은 이 육체는 뭐다? 우리의 도구에 불과하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엔조이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1년, 2년, 3년, 15년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너 이제 네 수명 다 했다. 이제 올라와라 했는데 결코 15년 더 산 사람 누구지? 히스기야 왕이야? 그 양반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15년 동안 타락해가지고 그냥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생 몇 년, 몇십 년 더 살고 더 건강하고 돈 더 많고 하나님 보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생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을 사는 20년, 50살에 가든 뭐 70살에 80살에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떻냐 이거야.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순간 우리 끝난 거야. 근데 이 아들의 나라는 뭐가 다르냐면 계속 기회의 땅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있는 거야. 자라날 수 있는. 그러나 이 아들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과 낙원 천국이 함께 지금 융합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몸을 갖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아들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지금 아브라함 품과 낙원에 있는 이분들은 영혼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와 교감하거나 만나게 할 수 없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분들에게 이 지상에 가서 그 고통받는 그 부잣집의 가족들이나 동생들이나 뭐 자녀들에게 이런 지옥이 땅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사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아들의 나라로 왔지만 그 영들과 교감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상한 천족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그 구원받은 먼저 그 성인들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그 사도신경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게 원래 이게 말을 바꾼 거지 성인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아무리 바꿨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잖아. 아멘? 정확하잖아. 여러분들은 이번에 보니까 아들이면서 또 뭐예요? 의인들이잖아. 아니 신앙 고백이 정확하잖아. 그래서 낙원이라는 표현은 하늘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우편 강도의 혼이 낙원에 가게 됨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늘나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